할렐루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성령 강림 기념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40일 지나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얼마나 슬픕니까? 또 이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또 다르다는 말은 똑같은 두 개 중에 하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분이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는 그와 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네 보혜사 성령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많은 교우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아무런 증세가 없다가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이었죠. 그때 갑자기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이 일부는 돌아가고 120여 명만 남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에 불과 같이 그리고 바람과 같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방언은 외국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 모였는데 14개국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참 희한하기를 그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은 한마디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희한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새술에 취했도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외국을 저렇게 잘할까? 그때부터 이 120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감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강림절의 사건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부활절도 지키듯이.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랬을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권능이 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이 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혈기가 충만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약한 자는 강한 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말고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만난 사람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나 혼자서 힘쓰고 애쓰고 뭘 해도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가시와 같은 존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면 가시 같은 그 인간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교인 중에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 쓸모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성질도 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쓸모없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22, 23절에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도리어 요긴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이 더 귀한 것이 된다. 우리 몸의 지체도 보면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위험을 당할 때, 특별할 때 그때 특별히 쓰임받듯이 교회 안도 보면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심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격이 훈련받고 하나님이 다 심어놨는데, 그 가시 같은 존재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다 쓸 데가 있어서 심어놨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좀 더 새로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쓸데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심어놨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러한 이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 오면 봉사도 뭐 부세도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시도 보면, 저는 시골 사는 사람입니다만 가시는 다른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땔감을 해도 손에 찔리니까 땔감도 못하고요. 딱 한 군데 가시는 필요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다락에는 데 보면 이 쥐들이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세면을 해놔두고 세면 공구를 다 갉아가지고 오고요.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그냥 횡주 같은 거 막아놓으면 다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쥐에게는 절대로 못 파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밤나무 그 가시가 있습니다. 밤가시. 그런 거를 탁 집으면 이놈이 먹으면 코를 콕 찌르니까 코피 터지거든.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면 이 쥐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때 쥐구멍을 막내는 가시가 제일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시와 같은 존재들, 정말 저 인간은 교회가 뭐가 필요할까, 그때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큰 문제를 만났기나 악한 사람들하고 지금 대결을 싸워야 할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일어났을 때, 이랬을 때 그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도 필요 없고 착한 권사도 필요 없고, 그때는 조금 가시와 같은 존재, 욕도 좀 할 줄 알고 소주병 깨가지고 찌르려고 그러고,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착한 사람 많고 기도하는 사람 많으면 막상 문제만 다 도망가버려. 주여 주여 기도는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를 막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도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고기만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로 쫓아내기 운동할 필요 없고, 주여 한 분 언젠가는 요긴하게 써주시옵소서 이러면 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는 참 다 가양각색의 사람 모이는데,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많은 주변에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집사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면, 목사가 지금 위기를 만났대요. 주여 기도만 하면 착한 사람은 그냥 주위에서 바라만 보고. 그런데 조금 그 시간 인간들이 우리 교회 몇 명 있었거든요. 그나마 술을 먹고 어디니 막 소주병을 깨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설쳤더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는 저 인간이 꼭 저때 한번 필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시 같은 존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가시같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게 간수장이, 지키는 대장이 존 번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옥에서 나갔다가 바람 좀 쐬고 저녁에 너무 늦게 있지 말고 일찍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보고 나갔다가 바깥에, 감옥에 있는 사람 바깥에 나갔다가 바람 쐬고 오라고 내보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나가다가 보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건 아니야. 왜? 이 나가는 게 어떻게 죄수의 사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간수형이 제일 높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싶어서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마침 그때 그 나라 왕이 감옥에 시찰을 나온 거예요. 존 번연 목사가 갇혀있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만약 그때 이 목사님이 간수형 밀고 나갔다 가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때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만 나가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을 때는 여기 계시옵소서. 만약에 그냥 나갔다가는 정말 제가 이번에 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 모든 대변도 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해주는 분이 뭐냐? 우리 보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좋은. 제가 한번은 우리 교회,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10몇 년 됐죠. 다 건축하고 빚을 많이 지면서 성도들이 모든 물질을 동참해서 엄청난 이 교회를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 교회를 좀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 청소년들 길거리 농구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길거리 농구대. 그래서 이러면 청소년들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길거리 농구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농구 골대가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경비, 그다음 홍보, 전단지, 학교만 전단지 다 돌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크게 지어서 빚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점검해서 짓긴 지었는데, 또 그것까지 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아니 지금 빚 졌는데 왜 저것까지 또 하려고 그러냐고 또 분명히 궁시렁거리는 인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끙끙거리면, 하나님 이건 하고 싶은데, 광고해봐야 전부 다 우리 교회 헌금 다 하고 다 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반대만 나올 건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만 혼자 끙끙거리다가 한번 주일날 광고를 어떻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만 띄웠는데다 아무도 헌금한 사람 없고 목적 헌금 내는 사람 없어요. 돈이 워낙 많이 있는데. 왜? 다 또 건축하는데 헌금 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홍보를 위해서 한 번은 해야 되겠는데, 전단지 우리 교회 사진도 넣고 막 돌리고 청소년들 다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날 또 음식, 뭐 간식, 그다음 시상품, 현찰 이거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갑니다. 이거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죠? 막 내 마음에 막 계속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광고에다 아무도 헌금한 사람도 없고 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여성교 회장이었습니다. 여성교 회장집에 그때 우리 교인들 몇 명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마침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성교 회장이 점심상을 차려줘요. 우리 교회들 몇 명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그때 직장을 가지 않고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끔 만나는 그 남편인데, 근데 그분이 술을 좋아합니다. 항상 술을 좋아하니까 목사님 왔는데도 여보 술상 차려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왔는데 무슨 술상을 차리냐고. 그 내가 있다가 이분은 술을 좋아하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 괜찮습니다. 술을 차려오면 제가 술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한 잔 따라 드렸더니, 목사님 주는 술이 이렇게 맛있네. 그럼 자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은 미안해가지고 목사님이 술상을 같이 하니까 어쩔 줄 몰라지만 그래도 밥도 먹으면서 제가 술을 가끔씩 따라 드리면서 옆에 상을 따라 차려줬습니다. 술을 먹는데 술이 한 잔 채니까 막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래 말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이죠. 이 길거리 농구대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속으로 자꾸 절제했어요. 성령님, 아무리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술이 채가지고 있는데, 아니 돈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으면 집사님 우리 길거리 농구대한테 한번 요번에 한번 크게 한번 해서 합시다 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지금 술을 먹어가지고 술이 채가 해롱해롱하는 인간에게 성령님께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닌데 자꾸 절제하고 막 그걸 감동되지만 그걸 안 하려고 계속 하다가 참 너무나 감동을 너무 크게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오면 오뎅도 드시고 한번 드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이 남편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내 친구가 동대문에, 그 동대문 가면 운동장 있죠. 동대문 운동장 그 건물에 보면 이 운동기구를 파는 쫙 가게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옛날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어마어마한 그 운동기구를 파는 스포츠 센터 그 파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농구대금 보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하니까요. 그 비쌌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경비를 그분이 전부 다 대고 정말 멋있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요 길거리 농구대를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 저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술꾼에게 말할 때는 정말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돈을 안 내고 그분이 낸 모든 골대 다 갖다 놓고 우리 마당에서 많은 아이들이 왔었지요. 신문 내고 막 인터넷 띄우고 해가지고 많으면서 전국에 유명한 이 농구 선수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중학교 참 전단지 다 돌렸고요. 수만 장에 돌리고요. 이 교회 홍보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역사 페이지 아직 사진 같은 다 있는데 저 사진을 찾아내라면 못 찾을 것 같은데 전에 그 사진 다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발을 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을 이루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메리아트 호텔을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탔다고 그러죠. 근데 메리아트 호텔이 이름이 외우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안 된다 싶어서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메리아스구나. 메리아스 생각하면 메리아트 되겠다. 그렇게 하고 메리아스 하다가 택시를 딱 타고 보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딱 잊어버렸네.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이니까 메리아스 그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고민하다가 생각을 기사 양반 난닝구 호텔로 갑시다. 난닝구 호텔로. 그랬더니 기사가 집사님이니까 아하 이 메리아트 그러니까 호텔로 집사님 인도해 드려줬대요. 성령님은 그 기사보다도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주의 종인데 아사에 가서 내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성령님이 방향을 틀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두아디라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만들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때로는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는 분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오늘 본문에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뭐 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어찌할꼬 할 때 마음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 원어에 보니까 마음에 관통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생각나기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이 죄가 생각나고 떠오르게 만들거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회개 안 하면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 촛대가 뭡니까? 계시록의 1장 20절을 보니까 촛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구원도 못 받고 생명의 나무인 과일도 얻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심령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겠다. 1907년도 우리 1월 달에 평양의 장대교회 여러분 부흥회를 잘 알고 계시죠.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부흥회 때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씀이 막 자기 찌릅니다. 찌른 것이 뭐냐니까 자기 친구의 돈을 얼마를 떼먹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부흥회 동안에 말씀을 듣다가 네가 장로냐 돈 떼먹은 놈이 네가 장로야? 그 회개하라는 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인들 앞에 부끄럽게 장로가 앞을 나갑니다. 나가서 나 친구 돈 떼먹었습니다. 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교인들에게 내가 죄를 공개합니다. 나 이걸 오늘 당장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하죠. 그때 그 회개하는 길선주 장로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 최초의 성령의 회개 역사라고 그러죠. 그때 그 바람이 전국 교회를 휩쓸어버립니다. 전국 교회를. 1907년도 완전히 전국에 회개의 바람이 불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고 뒤에 길선주 장로님 목사가 되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종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거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 54절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죽였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든 이를 가면 이빨 부러집니다. 이 가지 말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면 성령 선물이지만 이를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 오늘 어떻게 내 말을 하고 있지? 저거 우리 집 식구가 누가 알렸나? 누가 집사가 또 고발했나? 이런 인간들이 되지 말고 주여 오늘 내게 죄를 좀 이걸 회개해 나를 깨닫게 하시군요. 이 수많은 수천 명에 내가 뭘 개인에게 목표를 맞추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찔림받은 주님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놀라운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지만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였더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죠.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을 그때에 2장 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 다 모였더니 다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참 희한합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교우들이 다 모이면 다 모일수록 성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땔감을 보면 땔감을 많이 갖다 놓으면 갈수록 더 많이 불이 일어나죠. 그거 하나 빼버리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120명의 문도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다 모였더니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희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교회
새벽에도 새벽 예배가 있으면 저녁에는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오시고 또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왕이면 저녁에 특별 기도는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서 임재합니다. TV 보다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120문도 한 곳에 모였을 그때 강한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바람 같은 성령이 위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빌기를 다미며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함께 120명이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뭐더라?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땅이 진동하며 교회가 흔들린 역사가 나타났다. 뭐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우리 교회에 모이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때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뭘 받더라? 성령 받더라.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때 임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선 상담하다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본인이 간증하기를 이 주위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선정하려고 여러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와서 방문해서 이 교회는 어떤가 하고 이제 구경하러 온 것이죠. 이제 선보러 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저녁에 막 기도해 금요 철야에 이제 막 저녁 기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안수를 해줬는데 그때 이분이 그날 우리 교회 오자마자 성령의 선물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말도 없이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라면 다른 교회 갈 필요 없다 하고 저희 교회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그 성령 충만 받고 처음으로 방언을 받고 너무 기뻐서 지금 우리 교회 교사로 봉사하고 남편은 사부 예배 찬양대에 지금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때 봐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와서 성령 받고 지금도 방언합니까? 네, 지금도 매일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 빙빙 돌다가 이곳에 와서 본인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나 기쁜지 본인이 교회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지금 이제 40일 중에 열흘간 했습니다. 열흘간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쭉 말씀드렸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거의 시간마다 성령님을 소개할 겁니다. 이번 계열은 모두가 다 모였을 때 모두가 다 성경에 보내 다 성령을 충만히 받다 그랬습니다. 안수 받을 때도 성령 받았고 기도하다가도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모두가 성령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모여서 함께 기도할 그때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늘 운행하시는 교회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린데도 우리 교회는 기도한다고 저녁마다 이렇게 모이고 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함께 모여 기도할 그때 오직 우리가 이번에도 아마 계속 제가 며칠간은 제가 바깥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 옵니다만 그때는 부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제가 나머지 거의 아마 성령님이 돼서 말씀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령님은 수십 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초대교인들이 성령님이 뭔지 몰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모두가 사모하는 사람 전부 다 받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번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으려면 성령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님과 나의 관계를 집과 주인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성전이고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주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빈집은 위험한 겁니다.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집을 아름답게 지어도 주인이 없으면 위험하고 사탄이 들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 속에 이 집 속에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너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 게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영원히 머무르시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그분과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성령님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인간들도 보면 답답하니까 점쟁이인데 물어보러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갔다 왔으면 회개하실 바랍니다. 점쟁인데 물어보라.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믿음 좋다고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박순무당에게 밤에 평민복을 가리고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박순무당집에 가서 또 사무엘 주의 종 목사를 불러내달라고 그럽니다. 죽었던 영혼을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비참하게 사울의 왕 가정은 멸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뭐라고 했냐?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데 물어보러 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무당에게도 물어보러 가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남은 우리 30일 동안 여러분 저녁에 나와 성령님 너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울은 늘 성령님 뭐지? 성령님 나 어떡하고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거라 저리로 가거라. 성령님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해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인색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게 계시하소서 내게 가르쳐달라고 이 성령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령님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왜? 성령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피기가 좀 부담스럽고 노래방 가서 노래 목이 터지라 유행가 부르기도 부담스럽고 죄 좀 짓고 싶은데 부담스럽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떠나가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짓, 시기, 혈기, 분냄, 술 취함, 방탕 이런 것 다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성령님 내 속에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 꺼지지 말라. 우리가 기도 생활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와 성령님은 같이 갑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우리는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불 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불 꺼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불 꺼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저녁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불이 계속 이 속에 불이 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생에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령 충만 받으셔서 반드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없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남은 세계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동서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앞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막이고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게 간절히 기도하고 한 곳에 모여 간구할 때마다 모두가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받으며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 은정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아버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정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래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뜨거운 믿음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뽕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이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